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일에 거쳐서 우리가 17장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택정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며 기도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온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진데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단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온전함이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처럼 온전함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2000년의 역사 교회의 기독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원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을 전달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어질 것을 또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잘 아셨기에 바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전달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간에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의 이러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많은 기도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지 중보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 가운데 베트남의 5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제목을 나눌 때 우리가 베트남의 5개의 교회를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후원하기 때문에 사랑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사랑을 전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의 목숨을 버린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전도되어질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복음의 전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이처럼 눈앞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도 있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전파가 될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의 과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암시하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단지 나 혼자, 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정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바로 나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파의 원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을 보내심을 입은 자에게서 말미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듣는 데서 시작되고 말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간구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또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복음의 메시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많은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연약한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친구로서, 나와 같은 한 형제 자매로서 불러주셨음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형제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를 누린다라는 것은 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게 주신 영광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며 그들과 함께 연합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내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상호 내주의 인생,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왕노릇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억해야 될 단어 가운데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해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 단어이던가요? 온전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 우리의 모든 생각,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볼 때는 성경을 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은혜 가운데 젖어 있을 때만이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장로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 장로님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담당을 했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이 끝나면 그 장로님 머릿속에 온통 찬양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콘티를 짜고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고 어떤 은혜를 나눌 것인가를 항상 염두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모든 삶이 찬양이지만 결국에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한 시간 잠깐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간구를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소개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할 도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저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환을 감당하셨음을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십시오. 또한 이 자연 만물을 향하여 사랑할 때 우리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또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기도와 말씀, 특별히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의 기대하는 모습 그대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단지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바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진리에 순종하는 교회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자 애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누리는 영적 특권을 합당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줄 압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주인의 모습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특권을 주었고 그 특권을 누리며 행사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 합당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며 또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바로 우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바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또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